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방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방언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탑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그러니까 이 2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청을 하기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들어보니까 와우,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방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7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듣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듣기에도. 같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성경적으로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설교 노트에 방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보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게 방언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참석해보면 가끔씩 이상한 부흥 강사를 만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1000번 외치라고 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1000번 하잖아요. 그럼 혀가 꼬부라지고 아프고 뭐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거 방언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거, 노력해서 하는 거 방언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약간 인위적으로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어떨 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제2 외국어입니다. 이게 언어라는, 랭귀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랭귀지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 랭귀지, 언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뜻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방인 할 때 방이고요. 언어 할 때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냥 뭐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7,100개의 랭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7,100개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분명하게 제2 외국어, 랭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방언은 들어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름다워도 가짜가 많습니다. 랭귀지가 아닌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불교에서 연불 하듯이, 또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 무당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요,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언어들을 자기 인위적으로 주술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미혹이 굉장히 많은 세계인데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옆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새벽 기도에도 방언을 하시는 건데, 근데 방언이 개구리 울음소리예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가 안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방언의 은사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는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랭귀지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목사님이 소련을 방문하셔서 설교를 집회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통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집회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련어로 이걸 돌리시는데 완벽한 소련어로 설교를 했다라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방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한 부족, 굉장히 시골로 들어가는 부족에서 저를 부흥 강사로 초빙을 해주셨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통역이 있는 줄 알고 저는 영어로 설교를 소화를 못하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통역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 큰일 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갑자기 혀가요. 정말 신기하게도 무슨 기름칠을 한 듯이 소화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또 나오냐? 아니요. 그때밖에 없었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냥 뭐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방언의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소련에 가시는 목사님이 경험한 것도 랄랄라가 아니에요. 랭귀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하고 딱 맞아요. 다른 많은 민족들이 6월절에 각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랭귀지로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소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7,100개의 언어 중에 하나를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왜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왜 주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랭귀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방언을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언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복음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고 요한복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주시는 거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비본질을 본질로 붙들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도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을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예언도 될 수 있고 환상도 될 수 있고 계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데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성령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 환상, 계시 이런 비본질 것을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옆에 이방인들이 있을 경우에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언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진짜 방언,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500명 정도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어보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 사람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니 아멘하고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한국 사람만 모여 있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가짜 방언이죠. 그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방언을 한다. 내 방언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모델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제2 랭귀지로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소개에 대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조명해 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진리의 사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본질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봐보시면 방언을 주신 사람들이 복음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방언의 은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전파하기를 소원해야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겁니다. 진리는 몰라. 진리는 관심이 없어. 오직 방언이고 통변이고 계시고 환상이고 치유야. 비본질적인 것만 잔뜩 가지고 본질은 없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성도님 한 분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상하죠? 목사님 왜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조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요. 방언도 열심히 하고요. 통변도 있고 환상도 보고 그래요. 환청도 듣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게 없냐고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상하지는 않죠. 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진리를 나르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오시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쉐어링하면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 말씀을 잘 깨달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은혜를 끼쳐. 도전을 줘.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되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막 보고 싶고요. 잠을 안 자고 말씀을 보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이 사모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자꾸 나누고 싶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이 참
참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방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 좀 절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해줘요.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4장 19절을 봐보세요.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많아요. 근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무엇이 유익하느냐,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뭐에 비교를 하고 있냐? 피리, 검은고, 나팔, 허공에 비유를 합니다. 뜻도 모르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방언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유익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한두 개 깨달아요. 큐티하면서. 그걸 나누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가지고 랄랄랄라,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카톡에 긴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30년 하셨대요. 한국에서 문의를 주신 분인데 30년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참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랄랄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돼요. 얘야, 한국말로 기도해라. 나 못 알아듣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그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인격과 성품과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대. 응답받은 것도 잘 모르고 변화받는 것도 잘 모르겠대. 저는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고집이 강한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강화돼.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관심이 별로 없어.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주장이 많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 싶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받는 곳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